오늘은 사무엘서 계속 이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의 책 다시 웃자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이에요.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막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의 심령으로 하여금 점점 부식되게 만들고 핍절하게 만들죠. 자, 두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이 스트레스적인 요소들이라 그럴까요? 휩싸여서 살아가잖아요. 온갖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정신과 육체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질병을 유발하기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포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위험이나 불행한 일이나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정서적인 불안 상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즘 막 불안장애다, 불안장애 때문에 막 정신과들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불안장애가 사실은 과도한 두려움이 축적이 되었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내하지 못할 때 이 불안이 갖다가 장애로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장애가 뭡니까? disorder 아니에요.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작가 나폴레온 힐, 유명한 분이시죠. 유명한지 아닌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대인들의 7가지 공포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난, 또 실패, 질병, 시련, 노쇠함, 또 자유상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언급했어요. 이 두려움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축 설교할 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하고 일본군에 대항하는 가운데 직접 전사한 사람의 수는 약 35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남편이나 아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근심하거나 혹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힘이 가히 막강한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잠재적인 능력이 제한되고 축소됩니다. 두려움에 꽁꽁 묶여서 아예 뭔가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상실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꽁꽁 묶여가지고. 물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신앙에도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포가 막 일어나고, 그죠? 사역 가운데 승리의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당면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 떨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2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자, 2번째는 그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된다. 또 두려움을 다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자,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정말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 가지 참 이 삶의 정황들이, 또 이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2가지겠죠. 근데 크게 2가지만은 아니겠죠. 자, 첫 번째는,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 장을 지난주에 미리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전투 장면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계속 심리전을 펴면서 기싸움을 벌인 지가 벌써 40일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분 싸움의 형태가 어땠는지 아시죠? 전열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일 먼저 장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 300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스파르타 같은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죠? 앞에 장수가 먼저 나와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그 팀이 그죠? 완전의 승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대편을 갖다가 섬멸해 버리는. 그러니까 앞선 장수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뭐 어떤 수가 있겠지만 이 장수가 그 팀 전체를 갖다가 그 군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진영에 보니까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육척하고도 이제 한 뼘 그랬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한 2m 90 정도 되는. 여러분 2m 90 되는 사람 봤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뭐 최홍만 씨 뭐 이런 사람도 2m 30몇. 그 사람도 물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2m 90이에요. 큰 키에 중무장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그죠? 막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또 이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소위 용사였어요. 용사.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거인족이었는데 완전히 거대한 근육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승리를 해왔던 그런 장수였던 거죠. 그의 호령 소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히 이제 혼비백산을 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했대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존재를 보고 블레셋과 싸울 의욕마저 완전히 상실을 해버린,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뭐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God of righteousness.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에 장악당한 이 인간이 마음속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공포감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 상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자, 이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음성이 바뀌어요.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친밀한 대상이 나를 부르면 내가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면은 나 여기 있어요. 이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서죠. 성경 전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인간에게 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말 그대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 풍성함의 임재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자유죠. 그렇죠? 자유와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거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 숨었나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겁쟁이가 돼서 숨어버리는 거죠. 수치와 두려움이 아담을 장악하니까 자유와 평강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심리로부터 작용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는 두려움이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를 묶고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죠? 이 죄가 관영해 있다는 것을 관통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각종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성공한 CEO라든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려움의 영을 사용한다. 이 두려움의 영의 실체는 이세벨의 영,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죠? 엘리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 두려움의 영을 사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회사 같은 데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그죠? 자기가 가진 어떤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조직이 어딜까요? 군대, 그죠? 예, 맞아요.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조직이 사실 군대이고, 그런 비슷한, 그죠? 흐름들이 세상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존귀한 사람을 조종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유아기의 아이들 때부터 이런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아기의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린이들은 친구들로부터 분리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좀 건강한 아이들일수록 친구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그죠? 친구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물론 고립되고 이런 건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인정들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자존감 있게 당당한, 그렇죠. 또 청소년들은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내가, 그죠?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 초기까지 이어지죠. 미래 직장, 또 미래의 배우자, 혹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배후자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재밌는 얘기인데 전혀 웃지도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공포스럽네요. 미래에 내 앞길을 놓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적실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청년들의 특징이죠. 장년들은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에서 막닥뜨리는 문제 때문에, 나아가 요즘은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창궐, 전쟁의 상황, 기후변화, 경제적인 요동 등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다 있잖아요. 뭔가 약간 화스트 베이스, 뭔가 이렇게 공습 경보 이런 게 울리게 되면은 다 두려워 떨고,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라면 사기도 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은 늘 급변하는 것 아닙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할 것들 천지인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변화 가운데서 날씨가 이렇게까지 더우면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큰일이다. 어떤 사람은 좀 초연하게, 그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데. 물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마치 오늘 다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존재와 같이 현재 일어나는 상황,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존재만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결과도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죄의 전가죠. 우리 또 따라합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죄의 전가. 쉽게 말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또 이래요. 뱀이, 내가 아니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는 소위 이중전가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급변하는 사람에 집중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에요. 비난이에요. 자기 자신을 깊이 십자가 속에서 바라보고 주님 앞에 reflection, 그죠? 반성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면 될까요? 그렇게 반성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우리 인간이란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당연하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풍성한 능력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풍성한 생명과의 단절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심지어 접근조차 못하게 하려고 그걸 지키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넘치는 은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교통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막 예전에 찬송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막 하늘의 구름들이 또 지저귀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막 영감이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 죄가 관영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반복, 뭐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겠거니, 감격은 다 사라졌는데 이게 원래 신앙생활이겠거니,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만 하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죠? 놀라운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적극적인 일을 위해서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차원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환경 탓, 원망 탓, 주위 사람들 탓, 그죠? 뭐 아내 탓, 남편 탓, 뭐 성도 탓.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관계의 최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해도, 그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죠? 아주 순수한 상태.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선교하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정말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감격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몰라줘, 이건 이미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감격, 그 엄청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우리를 막 엄몰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 3가지예요. 굉장히 실망한 눈빛으로, 저는 여러분이 절대 2개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을, 뭐 두렵구나, 나 힘들어, 나 정신병원 가봐야지, 뭐 어디 누구 상담가 만나봐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의학도 빌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멍한 상태가 계속 돼가지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죠? 그 경중이 조금 있을 뿐이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죠.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두려워했다 그래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전문 용어로 내 빼잖아요, 그죠? 미디안 광야까지 걸어마 나 살려라 막 도망가가지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격려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거 깊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충만하고 늘 담대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내가 약하여지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떨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약해져가지고 두려워 떨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다시 말해,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렇죠? 두려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염려하고 떨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감내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신승리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용어가 있어요. 실제는 비참한 상황인데 정신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어떤 미묘한 상태를 말합니다. 삶은 엉망이고 막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래, 괜찮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라도 나는 무조건 괜찮아.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저거 어떡하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게임에 집중해야 돼. 정신승리, 그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정신승리, 여러분 이거 좋지 않아요. 정신만 승리하면 뭐합니까? 삶은 다 무너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렇구나, 내 안에 지금 들고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다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면서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구나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방법은 더 적극적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담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심령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사실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캐치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로구나.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신 뭐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풀면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경외함, 그죠?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흐려지고 경외함이 흐려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내가 막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계속 골몰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막 두려워요. 이 상황 가운데도 좀 초연하고,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죠. 막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무슨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면은 뭔가 방파제를 잘 마련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슨 어떤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뭔가 뭐 약도 미리 처방받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에 떨고,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하러 어떻게 나가요?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뭐 댕기열도 있다 그러고 말라리아 걸린다 그러고 두려워서 무슨 수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에어컨 쐬고 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배 자리에만 가만히 나오고, 그죠? 이래야 제일 안전하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고 그걸 어떻게 보겠나요? 경제적인 파탄이 또 막 두려운 거죠. 뭐 코스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가 어떻게 됐다, S&P 500이 뭐 어떻게 죽어요.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 기사에 골몰돼 있고, 그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죠? 좀 이렇게 초연하게, 물론 이제 저축도 하고 좀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골몰돼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죠. 또 관계가 두렵고, 사람 앞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렇게 말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지혜 없게 말하고 또 이렇게 관계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이거 문제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질병이 두렵고 뭐 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반대급부 뭐라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할까, 이 재난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죠? 내가 이런 질병의 문제들, 뭐 세계적인 급변한 상황들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뭐 죽음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다가 병에 걸려서 천국 주님 부르신다, 할렐루야, 주님, 가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또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부르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너 합격이다, 너는 이제 완전히 100% 평강의 삶을 살고 승리 삶을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두려움의 극복.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몇 주 후면 에베소서 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대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의심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밀려오는 거예요.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내 상황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그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아주 멋있는 역설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서 우리 예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또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있는 로마 권세, 너희를 죽이려고 창을 들여다대는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희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정권이 사람을 죽이고 그죠? 모든 것을 통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그죠? 세상에 서슬퍼런 그 권세들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통치자,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죠? 하루아침에 권세자들도 벌레 먹어 죽이시기도 하고 목이 떨어져 죽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할 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또 부흥의 사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세상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니었나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 외에도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얼마나 슬프고 두려웠을까요? 숨통을 조여오는 두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시편 27편 1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나의 신앙 고백 삼으면서 우리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키인 거예요.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죠? 제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마음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정주하는 능력, 머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늘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마음이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머무는 것, 깊이 인내하면서, 그죠? 그러므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물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번민에 빠지고 세상같이 유튜브 영상 계속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계속 보고 저거 계속 보고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번민해서 둥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죠? 깊이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입으로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막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구현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 여러분의 소그룹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를 경험하기 적합한 장소이죠. 너무나 우리 교회는 지금 1000명이 넘고 너무 많은 대그룹이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하지만 가정교회로 모이잖아요. 10명, 12명, 13명 모여서 나누면서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염돼요. 불만의 영, 불평의 영, 그죠? 시기 질투의 영 막 전염됩니다. 하지만 자꾸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말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정신, 믿음의 인생을 낳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맹을 발하게 되죠.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주 안에서 강하고 용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끝낼까요? 계속 할까요? 예. 강렬한 사랑과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처럼 강한 것은 없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죠. 우리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죠? 나환 자들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자기 입으로 갖다가 다 빨아서, 여러분,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랑하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름을 다 빨아내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으로 만들잖아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강한 사명의식이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피니싱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었던 거죠. 두려움을 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26살의 리나 샌델버그는 이제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스웨덴의 바테른 호수를 지나서 고텐부르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리나의 아빠가 그만 배에서 떨어져서 실종됐어요. 그녀가 아무리 아빠를 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지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는 바로 이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주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십니다. 힘주시 내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시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